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참으로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늘 그분의 애제자들한테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참으로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장박사 곁에서 자고 일어난 애제자가 잠자리를 정돈하고 먼저 세배를 올렸을 때 장기려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덕담을 내주었습니다. 얘야, 금년엔 날 좀 따라 살아보아. 선생님처럼 살다가는 바보가 되게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는 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환자들에게 늘 무료로 진료를 해주던 장기려 박사를 보며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진료를 무료로 받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퍼주던 그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마워하지 않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신혼 이강 선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였던 장기령 박사를 가리켜 당신은 분명 바보 아니면 성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간 차동효 신부는 그의 저서 뿌리 깊은 희망 중에서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비록 박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박사님의 바보 정신만은 꼭 저희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남겼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 장기령 박사는 바보처럼 살았느냐? 돈이 없는 입원 환자에게, 그래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입원 환자에게 여보시오, 오늘 밤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겠으니 빨리 도망치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또 다른 가난한 환자에게는 이 환자의 병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낫는 병이다. 그러니 닭 2마리 값을 이 환자에게 돈으로 처방해 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설화는 아주 유명하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보의 쓸모, 바보 같은 목사, 바보 같은 성도, 바보 같은 장로, 바보 같은 권사, 바보 같은 평신도, 바보 같은 민중들이 많아질 때 그 바보의 쓸모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존재했어? 그런데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이 세상에 60평생, 50평생, 30평생을 살고 있지만 너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니? 이것은 뭡니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바보들에게 던지는 바보의 쓸모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에 탕자 돌아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사랑입니까? 한 성도가 늦다없이 훅을 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목사님에게 얼마나 새로운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부딪혀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눈을 그 성도를 향하여 빛내며 성경은 참 새로워, 정말 새로워. 그 안에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야. 그러자 그 성도님은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면이 그렇게 새롭다는 거지요? 라고 또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 성경처럼 우리의 상식을, 세상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은 책은 세상에 어디에도 한 권도 없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식을 셋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도 여러 명 생기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성한 자식보다 학교도 안 다니고 말썽 피운 놈이 더 눈에 밟히거든요. 그게 사랑이지요. 에사에서는 무능한 사람 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리 자식이 무능하고 말썽을 피워도 자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이하고 바꿀 수 없지요. 못 바꾸잖아요. 그게 한 마리 양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숫자로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상식이 아니면 그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통째로 밀어쳐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하지만 양으로 장사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늑대가 99마리 다 먹어버리면 어쩝니까?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효도하는 큰 아들을 놔두고 집 떠났던 작은 아들이 빈 털털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문턱에 서서 멀리 저 대로변에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나 매일 보는 것이 일가이지 않습니까?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왜 우리는 안 해봅니까? 그저 집을 나갔다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 탕자가 집에서 일하는 큰아들보다 99마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왜 우리는 못 해봅니까? 보세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먹었지요 평생.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놈의 양은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도 맡으면서 지 멋대로 놀다가 길을 잃은 것 아닙니까? 저 홀로 낯선 세상과 대면하는 놈입니다. 탁월한 놈이지요. 때려 몰려다니는 것들, 그 99마리는 제 눈앞에 풀과 이익만 뜯어먹었습니다. 목자 뒷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한 마리의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울타리에 아담과 이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에덴 울타리의 문을 넘어 나와서 밖으로 나온 아담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약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탕자를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놓쳤냐? 밖으로 에덴 울타리를 열고 밖으로 나온 아담과 이브를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쫓겨나서
심판의 결과로 쫓겨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어야만 정통적이고 정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탕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그 아담의 이야기를 예수가 그 속의 진리를 너무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해하고 심판과 저주라고 오해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탕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요 비유입니다. 99마리는 제 눈앞에 풀만 떠듬어가며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고 목자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 나간 탕자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나온 아담과 이브는 존재한 인물입니다.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존재한 것처럼 여러분 거짓 속에서 착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그런데 큰아들 99마리 양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또 구름을 보았고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목자를 바라본 거지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 잃은 양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존재하는 삶을 노래하는 한편의 하늘나라의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학에서 그 아래 받침 니은을 빼면 시학이라는 학문으로 변화가 됩니다. 맞습니다. 모드레로도 니체도 칸트도 최지호 선생도 저는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읽고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시키는 대로만 사는 효자보다 존재하겠다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팍 차고 나간 그 돌아온 자식이 얼마나 장하고 또한 한편 치근하겠습니까? 그가 탕자의 변호인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저입니다. 나는 탕자의 변호인이다. 나는 울타리를 나간 아담과 이브의 변호인이라고 저는 자처하며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 자수성 간 아이가 울퉁불퉁해도 자기 금덩이를 자기 인생을 캐갖고 돌아온다고, 목장을 물려받아 유산 상속하면 유산세를 내고 돈이 몇 푼이나 남겠습니까? 자기 집 목장에 없는 쓴 열매라도 따온 탕자가 우리를, 인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이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앙드레 지드의 탕자가 돌아오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성의 탕자 이야기를 소재로 쓴 글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명의 아들이 나오지만 앙드레 지드가 쓴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에는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성경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38살에 쓴 단편 소설이 바로 탕자 돌아오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읽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마 못한 말을 어머니에게 조용히
고백하는 장면에서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가시밭길 헤매다 굶주림 속에 따먹은 썩은 돼지 열매가 더 달았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먹처럼 흘리고 있는 것을 상상 속에서 보았어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경지를 모르면 우리는 문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를 쓴 이 소설가의 경지를 모르면 성경 속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의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너갈 수는 없지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 밑에 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동생과 형의 대화도 말할 수 없이 깊어가는 것을 소설에서 보여줍니다.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온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는 집 나간 형을 생각하고 그 꿈을 꾸며 살았는데 형이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집 나갔던 형 탕자는 미안하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떠나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낯선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라. 내가 도와주마. 새벽에 떠나는 동생을 형이 도와줘. 돌아온 탕자인 형이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라. 내가 도와주마. 이 탕자 돌아오다는 소설을 쓰고 앙드레 지드는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바가지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앙드레 지드가 표현하고 싶었던 탕자의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 기독교인을 욕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었던 앙드레 지드처럼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욕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이단의 경계 속에 그들을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앙드레 지드 정도의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해석할 줄 모르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바보 중에 바보 왕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의 눈에는, 바리새인 눈에는, 사두개인 눈에는, 로마 왕의 눈에는, 헤롯 왕의 눈에는 예수가 바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상의 모든 이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요. 세상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의 바보스러움, 앙드레 지드의 이 바보스러움,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계속해서 바보가 되려갈 때 그 바보스러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외쳤던 스티븐 잡스의 그 hungry, foolish 바보스러움이 오늘의 애플을 만든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로 우리 한번 삽시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신묘막측한데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보의 삶은 선택일까요? 운명일까요? 그 바보스러움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 속성인 바보스러움, 바보입니다. 그 바보스러움으로만이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보의 실물을 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보왕, 사시는 동안 바보로 살았기에 얼마나 무시를 당하며 외롭고 황홀했을 바보 중에 바보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지금도 늘 그리워하며 사랑을 머금고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바보스러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